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자세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었죠. 영적인 거였어요. 모든 것을 둘로 쪼개는 물고기처럼 바닷속에 죄악된 바다인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잘났다고 헤엄치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둘의 물고기로 오셔서 내 존재의 세상에 생명의 씨앗으로 십자가로 떨어지셔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라고 그거를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2번 보여주셨어요. 2번.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들으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5천 명의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그럼 먹인 다음에 예수님이 자 봐라. 세상에는 너무나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고 있는 지금 너희 5천, 3천, 7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 세상에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라고 예수님이 입이라도 뻥끗한 적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그건 종족 본능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굶주리는 내가 연상이 되고 내가 연상되면 당연히 동병상련이 돼. 감정이입이 되고 그래서 맹자가 말한 종족 본능의 하나인 측은지심이 발동이 되는 것이 그냥 그거는 육적인 동물적인 본능의 발로이에요. 발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제가 얘기할 때 사도행전은 끊어진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구절을 끊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앞뒤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랬고 우리는 사도행전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뜻,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내 백성을 오게 하라고 하는 이사야 43장 7절에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단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 먹을 것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굶주린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저도 어저께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어떤 거지가 예? 제가 옛날에 요즘은 없는데 지방에 가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찬송가 틀어놓고 기어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옛날에 귀국했을 때 서강대 앞에서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그 사람 너무 불쌍해서 오후 2시인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줬는데 6시에 제가 우연히 또 봤는데 탁탁 털더니 짐 싸가지고 가더라고. 2발로 서가지고. 어저께 만났던 사람도 그런 사람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내 책임이고 그 사람의 불쌍함을 그냥 불쌍함으로 봐주면 되잖아.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거짓말하지 않고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는 내 눈앞에 지금 그냥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건 그냥 인지상정이고 그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돈이 특별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돈 조금 준다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주고 나서 그게 뭐 잘난 겁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
땅까지 이르러서 가난한 사람들 먹이라고 그랬어? 아름다운 교회를 건설하라고? 예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2장도 지나가지 않아서 그 얘기가 조금 나오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냐고. 네? 그러면서 해방신학이 나오고, 네? 사회의 가난과 굶주림과 고통을 외면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청빈하게 무슨 건물 짓지 않고 체육관에서 예배 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들어오는 헌금 중에 70%, 80%를 불쌍한 이웃에 먹는 그거 구제하기 위해 쓰는 걸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 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존경하면 화가 있다. 그게 이상하잖아. 당연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옳은데, 도와주면, 청빈하게 살면,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들은 세상 사람들도 존경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게 너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의 것은 영의 것이고 육의 것은 육의 것이라는 거야. 그거 혼돈하지 말라는 거라고. 영의 것을 한답시고 육의 것을 안 한다라고. 사실은 그 뒤에 돈이 아까워서 안 도와주고 있으면서 영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도와주는 그런 인간들도 있지만, 예? 또 거꾸로는 물질로만 엄청나게 도와주면서 영의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 영의 것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1절 찾아볼래요? 그 수가성 여인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라고 했습니다. 예?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이든지 그게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 그리스도, 나와 십자가. 31절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 끝나고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이제 먹을 거 가져온 거잖아요. 이르시되 라비어 잡수소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육의 양식. 육의 양식.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지금 제자들이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렇게 읽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껏 하는 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리 돈 모아서 나눠주자고. 그거 참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자기 것을 안 아끼고 이웃을 도와줬는데 지금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얼핏 들으면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거기 관심이 없으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이해 못하잖아요.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지? 예수님은 항상 자기 얘기는 하세요. 진리는 진리만 이야기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럼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것만 봐도 배불러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들이 뭘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양식을 먹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되면 그들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부르다. 진짜 양식을 먹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수가성 여인을 구원시키는 거야.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네 남편이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행복을 쫓아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나에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뜨거운 오후에 힘들게 찾아오셔서 네 남편 데려와라. 그 말을 번역하면 내가 네 남편이다.
모르니? 나를 못 알아보겠니? 예수님이 하신 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 그게 양식이래요. 근데 이 귀하고 귀하고 보배롭고 보배로운 양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사도행전의 처음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의 안에 들어오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만들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진짜 하늘의 양식을 받아서 그 양식을 받은 삶을 사는 그 이야기를 하는 지금 이 엄청난 순간에 기껏 이 썩어질 몸을 몇 끼 더 먹으라고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평가절하를 시키면 하나님이 마음이 좀 아프시죠. 요한복음 6장 24절 찾아볼래요? 여기 성경에 널려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4절. 거기는 오병이어 기적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야. 졸졸졸졸. 이 인간 쫓아다니면 먹을 수 있겠다.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쟤들도 따라왔어요. 6장 26절에 이제 만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 마음 다 알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게 여기서 표적이라는 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의 그 표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적은 사인을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 아니다. 내가 오병이어에 그 기적을 행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생명의 양식인 나를 찾아서 너희가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 날 돈 벌어 먹고 살라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잖아.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따라다니고 있잖아. 그게 육의 떡이잖아요. 이게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일하고 요것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도 가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썩을 양식을 안 썩을 양식인 줄 알고 일하지는 말라는 뜻이지 이게. 썩을 양식은 썩을 양식으로 알아라. 그럼 당연히 진짜 일은 안 하지. 세상 일로 알고 일하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걸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 이 뜻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럼 그거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넘겨줘야지. 양식을 받았으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양식을 받아서 5천 명에게 넘겨준 것처럼 넘겨주어야죠. 근데 그게 먹고 사는 돈 얘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27절에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라. 그러니까 그게 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떻게 일을 행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나는 믿어요. 나는 믿는 I believe 그러면 예? 예. 도고로 ich glaube 하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게 명사예요, 동사예요? 예? 믿는다가 동사예요, 명사예요? 동사예요, 동사. 동사는 뭘 의미하는 거야? 행위를 의미하는 거야, 행위. 예? 많은 사람들이 행위 그러면 자기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행위만을 생각해. 모든 동사는 행위야. 미워하다, 시기하다, 질투하다, 욕망하다. 다 동사예요, 다 동사.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 너희들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영의 행위, 마음의 행위, 육의 행위. 그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자, 6장 33절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떡은 이 양식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 다음에 6장 48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선포하세요. 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날 먹어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날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피를 마신다는 건 뭐죠? 그게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6장 53절에 나와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 위에 손톱이 부러지건 살이 찢기건 무슨 고통이 있어도 반드시 너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의 고통, 그 피 흘림, 그것이 바로 너의 것임을 네 존재 안에서 진정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냐하면 못 박히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고 시편 133편 연합할 수 없고 연합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을 수 없고 같이 죽지 못하면 그럼 같이 부활할 수 없어. 같이 부활할 수 없으면 같이 승천할 수 없고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가 없어요. 절대 나 혼자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 하나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 하늘의 별 같은 그 복받는 후손이 단 하나다. 한 명을 이야기한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이렇게 얽혀서 같이 연결되어져서 떨이로 같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계속 그 얘기입니다.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그래요. 여러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뭐 말씀 공부하는 거 당연하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건 그 매번 예수님을 다시 먹는 건 맞아. 하지만 처음 우리가 죄인된 존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 홀로 죽어야 되는데 나 혼자 죽지 못하니까 이 그리스도가 대신 함께 죽어주는데 그때 내가 곧 그리스도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마시고 먹는다는 건 뭡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니까 내 옛 자아의 모습은 사라져야 되는 거야. 내 옛 자아의 모습은 사라져야 돼. 내 옛 자아의 모습이 뭡니까?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마음들, 내가 옛날에 했던 행동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 잘 알기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알은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연합이 아닌 경우는 알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무슨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먹은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같이 못 박혀 죽으란 뜻이야. 그래서 그렇게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다음에 새롭게 성령을 의미하는 생수를 계속 마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새로워짐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영적인 것도 있지만 뭐 육적인 것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라는 그 그리하면은 없어요. 먼저 구한다는 건 항상 우선시하라는 얘기야. 항상 우선시하라는 얘기야. 먼저 생각하라는 거야. 항상 먼저 생각하라는 것은 항상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생각하고 아니요 그때 또 먼저 생각해야 돼. 아 그럼 이제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먹을 것을 아니 그때 먼저 생각하라니까. 아, 이제 생각했으니까 3번 생각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세상에 돈 벌 거 아니 그때 먼저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으니까 저 그럼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먹고 사는 거 예? 집 짓는 거 결혼하는 거 이런 거 좀 생각이 되죠? 안 된다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생각날 때 그거를 구할 수가 없어. 먼저 구하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 거야. 만나 달라고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가 그냥 주셨다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신다고. 근데 알아서 챙겨주실, 그럼 제가 아버지만 믿으면 그럼 아버지가 알아서 챙겨주실 거죠? 그럼 챙겨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 이렇게 하면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 진짜 성령의 사람은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안 주시면 나를 굶기신다는 뜻이고 계속 굶기신다는 뜻은 이제 나를 불러가신다는 뜻이구나. 할렐루야. 빨리 가는구나. 어우 좋다. 너무 좋다. 먹으라는 거는 먹고 더 일하라는 얘기구나. 아 그럼 먹고 더 일해야 되겠구나. 먹으나 안 먹으나 자나 깨나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그 먼저는 순서적 먼저가 아니라니까. 가치론적 먼저예요. 가치론적 먼저. 그것 이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란 뜻이야. 너희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신발이 헤어졌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물어. 신발이 헤어졌냐? 40년 동안 살았는데 신발이 안 헤어졌대. 그게 상징적인 게 뭐겠어요? 너희가 걷는 모든 길을 내가 책임진다. 내가 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너는 결코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아. 우리는 늘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가는 그런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전제가 돼야 돼. 이게 전제가 되어야 지금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